너무나 귀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가슴 벅차고 감사한 그런 분입니다. 저희 학교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마 직장에서 지금 방금 오신 분들은 식사도 못 하신 분 계시죠? 저희 김밥이 많이 있던데 가서 김밥도 드시고요. 차도 한 잔 드시면서 자유롭게 강의를 들으세요. 김밥 남으면 제가 다 사가려고. 그래서 많이 드십시오. 드시고 나오면 제가 보따리 사서 가겠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 12시간 넘을 것 같아서. 예, 대단히 반갑고요. 제 혼자만 오지 않고요. 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아들 앞에서 이 강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제 아들 성기진이 위해서도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해주세요. 예. 집에서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나중에 질문 저한테 하지 말고 쟤한테 좀 하세요. 오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대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녁에는 꼭 한번 주고 싶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제목이 가정교육인데요. 사실은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또 사회교육, 여러 가지 인격적인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을 잠시 좀 슬라이드로 좀 볼까요? 내가 지금 여기 하나. 이거 집에 제가 갖고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예. 여기는 지난 봄인가요? 지난 봄에 어느 학교에서, 여기도 대안학교 같아요. 대안학교인가요? 홈스쿨링 학교 같은데요. 요수와 홈스쿨링 학교 부모들과 학생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잠시 찍은 장면입니다. 와, 저희 집은요, 보통 대학생 청년들만 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왔는데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온 집이. 저희 집은 나무집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요. 한 50명이 뛰어다니니까 그냥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라 그래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모임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는 여기는 주로 이제 저희가 여름에 기독교 세계관 학교 할 당시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예,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근육이 뭘까요? 근육질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다가 지치면 서로 우통 벗고 막 서로 알통 내기도 하고요. 팔씨름도 하고 이제 이럽니다. 오른쪽에 있는 쟤는요. 꿈이 뭔가 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경호부대로. 그래서 쟤는 경찰대학을 졸업했고 경찰대학에서 경호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군대도 아무데나 가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해병대를 지원했어요. 여기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기 한 분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 아니에요? 그런데 해병대 제대하고 난 후에 해병대 들어갔더니 너무 시시해가지고 UDT를 또 지원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고 이런 청년이에요. 청와대 들어갈 자격이겠죠. 청와대 들어갈 이런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옆에 있는 친구는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에서 온 청년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했는데 콜롬비아 커피를 마셨어요. 오늘 목사님 콜롬비아 커피 집에 가서 콜롬비아 커피를 사주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다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상품의 커피는 제일 맛있는 커피는 한국과 미국에 다 가고 자기들 찌꺼기만 먹는데요. 근데 여기 와서 콜롬비아 커피를 마시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서 자기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라브리 공동체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대학생 청년들을 가르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인데요. 그 다음 또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예, 이렇게 웃고 있는 청년들, 그렇지만 사실 가슴에는 울고 있는 청년들도 많아요. 네.
여기쯤에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희 집에 올해 아니죠.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원래 봄인가요? 어떤 학교에서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서 거기도 대안학교인데요. 정학을 먹어가지고 한 중학생이 저희 집에 왔어요. 보통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학생 청년들 아니면 안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 중학생을 이제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받았는데 얘가 학교에서 정학을 먹었대요. 여기 학교도 정학 제도 있죠. 근데 얘는 정학 먹은 게 뭔가면요. 첫째는요. 학교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월담을 했대요. 그 정학감이에요. 정학감이. 이건 2주, 3주 정학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는 이성교제를 하면 안 되는데 이성교제를 했어요. 세 번째,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중학생이 담배를 좀 피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학감이에요. 사실 이게 두 번 되면은 퇴학감이에요. 퇴학감인데 이제 왔어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얘가 첫 마디가 뭔가 하면요. 여기 공부하는데요. 그래요. 여기 공부하는 데다. 저희 라브리 공동체는요. 흔히 우리가 합숙연구소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산속에 있는 합숙연구소, 학숙이에요. 연구소다 그랬더니 자기 공부를 싫대요. 그래서 무슨 공부 싫어하냐? 수학 공부 싫어하냐? 영어, 자기 모든 공부를 다 싫어한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얘는 학교에서 공부라는 건 사실 모르고 사는 애예요. 공부라는 거. 그래서 제가 더 이제 깊이 알아보니까요. 얘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3주를 저랑 같이 놀면서 제가 알아낸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봤는지 엄마가 봤는지 아버지 엄마가 보고 숨겨놓은 포르노 비디오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대요. 초등학교 4학년 지금 3, 4학년 있는 부모님 손 좀 들어보세요. 몇 학년입니까? 3학년. 네. 4학년. 와, 4학년, 3학년. 조심하세요. 여기는 6학년, 4학년. 예. 4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보고 숨겨놓은 포르노 비디오를 봤는데 세상이 뒤집혀져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공부라는 건 해본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어떻게 졸업했냐고요? 그냥 어영부영 놀다 보니까 졸업했고, 중3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요?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근데 지금 중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여러분들 이야기가 문제아라고 하는 그런 애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왔길래 제가, 3주 어차피 여기 있는데, 너 너무 재미없이 보내면 참 괴로울 거, 너도 괴로울 거, 나도 괴로울 거고. 그러니까 정학을 맞아가 저희 집에 왔으니까, 저희 집이 감옥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지발로 걸어와도 공부가 안 될 텐데, 이 정학을 맞아 왔으니까 공부하겠어요? 내 말이 먹히겠습니까? 제가 비상수단을 썼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이 노트를 하나 줬어요. 그리고는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여기 다 적어라 그랬어요. 3주 동안에 하고 싶은 거 여기 다 적어라 그랬어요. 예, 빽빽하게 한 20가지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심야 영화 가기. 첫 번째, 심야 영화 가기. 두 번째, 포장마차 가서 이렇게 한잔 하기. 그 다음에 순대 먹으러 가기, 별게 다 있었어요. 중3 같은 거예요, 중3 같은. 걔는요, 못된 짓을 하는 데는 어른보다 더, 단수가 높지만, 그런 아이의 요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역시 아이는 아이예요. 역시 아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들어주기 전에는 공부고 전도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2, 3일 안에 이걸 다 해결해 버리려고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다 들어줬어요. 심야 영화 갔어요. 심야 영화. 밤중에요. 11시 넘어가지고 12시 가까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다가 포장마차 들어가가지고 순대 먹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요,
그야말로 지가 정말 엄마 아빠 안 보는 사이에 해보고 싶은 거 제가 열 몇 가지 해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랑 앉으면요 속 깊은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뭐라고요? 자기가 공부 포기한 건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 여러분, 아들하고 심야 영화 한번 가보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하고 심야 영화 갔다 오신 분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아들하고 포장마차 집에 가가지고 지금 뭐 한잔 할 그런 아이는 없을지라도 포장마차 집에 가 순대하고 뭐 라면, 오뎅 이런 것 먹으면서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해 본 분 계세요? 쉽지 않죠, 요즘, 그죠? 얘 아버지는 특히 바쁜 사람. 너무너무 바쁜 사람.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앉아가 언제 이야기해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그래서 얘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짧게 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좀 이야기 짧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짧게 할게요. 얘가요 집에 가는 날 저한테 그래요.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3주 이제 무사히 끝나고 집에 가는 날에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네가 나한테 형이라고 네 나이 차이가 너 몇 살 차이인지 아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는요 선생님도 많아요. 저는요 전도사님도 많고 목사님도 아는 사람 많고요. 너무너무 많은데요. 저는 형이 없어요. 형이. 그래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형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요즘 아이들이요 아버지하고도 말 안 통하죠. 엄마하고도 말 안 통하죠. 내가 보니까 형을 찾는데 형도 잘 없는 거예요. 형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입니다. 형 같은 아빠, 형 같은 뭐랄까 누나 같은 엄마, 그지? 이러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안 할까요, 그죠? 다 하겠죠. 고민도 하고 고민 이야기도 하고 다 털어놓겠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사실 이런 애를 작년에 2명을 받았어, 2명. 근데 이놈이 가면서 사실은 이제 2명이 똑같이 죄를 지으면 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월담을 혼자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2놈이 있었는데 같이 여기 보내면 곤란하니까 하나는 먼저 보내고 하나는 이제 그 다음 3주 후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놈이 가면서 친구한테 모든 정보를 다 줘서 야, 라브리 가면 고기를 안 준단다. 그래서 그 전에 고기 다 먹고 시컷 먹고 이제 왔대요. 그 다음에 라브리 가면 과자가 없단다. 간식이 없어. 거의 뭐 산속에서 간식도 안 주고 막.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도 없고 너 죽었다 막 이래서 공갈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과자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이제 두 번째 놈이 왔는데 두 번째 놈을 내가 걔는 어떤 애냐 이렇게 살짝 물어봤더니 저는 약과예요 그래요. 약과예요. 두 번째 놈이 왔는데 오 얘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건 약과예요 진짜. 얘는 이미 북경에서도 사고를 쳐가지고 이미 북경에서도 정학을 먹었고 이 관록이 대단한 이 관록이 있는 놈인데 사실은 그 두 번째 놈하고 더 재밌었어요. 너 진짜 재밌었어요. 전 진짜 제 아내가 그러더니 진짜 당신 수준이 15살, 14살, 15, 17살 수준이 된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진짜요. 걔들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요. 제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 수준이 15에서 한 19살짜리 수준 됩니다. 저를 그렇게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걔가 저를 보고 형 해도 돼요 할 정도로 평소에 저는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제 아내하고 부대에 그 면회를 갔어요. 부대 면회를 가는데요. 저기 포천까지 갔습니다. 양양에서 포천까지 가려니까 6시간인가 걸리더라고요. 제 아내가 거기에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군인 한 놈을 면회하려니까 제 아내가요. 새벽 2시인가 3시 일어나가지고 찰밥하고 뭐 해가지고 고기 굽고 해가지고 부대 12시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부대 딱 들어가서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탁 나왔는데 말이죠. 뭘까요? 병장 같은 어떤
대빵이 하나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저희가 면회 간 놈은 지금 그 부대에 지금 들어간 지 한 달 안 된 놈이에요. 신병이에요. 근데 이 대빵 이 병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중대장님이요, 모든 사실을 다 보고해 드리라고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그럼 뭘 보고합니까? 그랬더니, 얘가요, 지난 한 달 전에 들어와 가지고요, 처음에는 미친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하나씩 청소를 하는데, 군대도 바쁘지만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에 갔다 오셨죠? 화장실 하나씩 청소를 하는데, 그 부대에 변기가 10개쯤 있대요. 그런데 겨울 내내 얼어가지고 지금 한 7개인가는 다 막혀서 못 쓰고 3개 정도로 쓰고 있다든가 그랬어요. 뭐 7개 중에 2개인가 뚫렸고 5개 막혔다든가 그래요. 근데 얘가 하나씩 뚫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걸려가지고 그 변기를 다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온 후부터 우리 부대 화장실이 안방처럼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면회 오신 저한테 보고를 해드리라고 중대장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이냐 그랬더니, 예, 제가 좀 그랬습니다. 널 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요, 2달 전이죠. 이제 그러니까 부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라브리에 와서 이제 새 마음을 먹고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부대에 들어왔는데,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낼까 하다가 뭘 했다고요? 화장실 청소를 했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그래서 제가 그 병장한테 이야기했죠. 혹시 병장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예수 모른대요. 그래요. 얘는요 예수 믿는 애예요. 예수 믿는 애예요. 그랬더니 그 병장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얘를 잘 부탁합니다. 얘가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끝까지 잘 얘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병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뭐 곧 제대한대요. 제대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걔가요 부대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아들인데 저희 라브리에 왔어요. 머리는 새빨갛게 물을 들이고 어디에서 샀는지 구두도 빨간 거 하나씩 입고 바지는 뭐 하얀 바지를 입었던가 완전히 이태원과 어디 압구정동에서 이제 놀다 온 놈이에요. 담배는 여기 딱 꽂아가고 왔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라브리에 여기 대표 간사고 그죠? 목사고 그죠? 이러니까 당신하고 내가 상담 못합니다. 당신하고 어떻게 내 이야기를 못하겠다. 당신한테 너무 높아서. 그런데 혹시 만약에 당신이 내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줄 수 있으면 자기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어 하나는 당신보다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1000마디부터 fuck you라고 나와요. fuck you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0마디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2시간 동안 그놈의 욕을 들었는데요. 영어로 욕이 그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수집을 해놨어요. 수집.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놈하고 욕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이랬어요. 너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욕을 하면 너 집에 쫓아보낸다 내가. 그러면서부터 얘랑 말이 뭘까요? 열려가지고 걔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됐는지 사정을 들어봤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마음이 열려서 얘가 새 사람이 되기로 작심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집에 휴가를 왔다 갔는데요. 뭐가 됐는지 아세요? 여기 이름 밑에 뭐가 붙어있는지 아세요? 군종이라고 붙어있어요. 군종. 그러니까 군종 목사님 따까리가 됐어. 군종이 됐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제 전화 왔는데요. 어제 그저께 주일날요. 자기가 53명을 데리고 군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간대요. 그런데 53명 중에 자기가 꼬신 부대원들이 25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 뭘로 꼬셨냐 그랬더니 가면은 목사님이 저녁 사주고, 전심은 교회에서 주고요, 저녁을 사주고 목사님이 보온병을 하나씩 다 주기로 했대요. 야 가자 이렇게 딱 꼬셨대요. 그래가지고 25명을 전도해서 지금 부대 그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저는 뭘까요? 아무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그죠? 아무리 아이들이 뭘까요? 뭐 똑똑하고, 그죠? 인물이 좋고, 그래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 잘못 키웠다. 하나는 양심이 불량하든지, 그죠? 거짓말을 잘하든지, 다른 사람 속이든지, 그죠?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웃을 때 웃을 줄도 모르고, 울 때 울 줄도 모르고, 그죠? 화가 나면 화도 못 내고, 이런 놈. 세 번째는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데 믿음도 없고, 그죠?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은요, 저는 제 인생, 제 아내랑 25년 동안 라보리 일을 했는데요, 이런 청년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청년, 그러니까 제가 낳은 아들, 딸은 셋이에요. 근데 저는 수천 명, 이 남이 낳은 아들, 딸들을 제가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도우면서 내린 결론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이게 문제가 있는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죠. 그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엄마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이 디모데라는 아들이 바울 사도로부터요, 디모데야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두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동정심이 있고, 세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라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똑똑한 자식 키우고 계실 걸 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이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사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아마 자식 키우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평생 살았던 인생 이 세 가지 치닥거리 하느라고 제가 사실은 제가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에는요, 간단하게 제가 디모데가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그런 이런 교육을 받았길래 이 세 가지를 구비한 청년이 됐는지 좀 잠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넘기셨네요. 예, 쭉 봅시다. 예. 이 디모데는요, 사실 다문화 가정의 아들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알죠? 엄마는 유대인 엄마고 아빠는 누굽니까? 그리스 아빠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과 같이 복잡한 문화와 가정 속에서 자랐던 아이입니다. 뭐 굉장히 행복하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다문화 속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두 번째는요, 이 청년이 자라가지고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사실 장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청년을 보고 바울 사도가 나의 동력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고,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 유 교장 선생님이 여기서 키운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죠? 딸이다. 그리고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한다면요, 그 아이는 정말 아마 훌륭하게 자란 아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할까?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다 같이요. 시작.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여기 바울 사도가요, 여기 확신한다 이 말은요, 보통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래요. 정말 아주 확정적으로 내가 정말 믿을 만할 때, 정말 믿을 만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컸길래 나는 변함이 없이 저 친구를 나는 믿을 수 있다, 지지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양심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디모데는 감정이 풍부하고,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첫째 봅시다. 디모데는요, 깨끗한 양심, 이런 양심을 가졌다 그러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런 깨끗한 양심 훈련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애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처음부터 약간 좀 착한 아이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무리 아이가 착하여도 뭐라고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단 말이죠. 그죠? 저희 라브리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영광스럽지만 타락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뭘까요? 부패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lorious ruined.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이지만 처절하게 타락한, 부패한 아이가 바로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도 아마 그런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괜찮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아이로 자란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보여요. 첫째요, 할머니가요, 특히 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교를 믿다가 개신교로, 혹은 개신교라기보다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란 말이죠. 루디아처럼 아마 할머니도요,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 정통 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 사도나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통 개종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 기독교 믿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유대교에서 뭘까요? 기독교로 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는 할머니가 유대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요, 종교적 양심, 이 종교 양심을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저는 부탁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헤맬 수 있고요, 또 어릴 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 뭘까요?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너무 당황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당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부모들이 너무 뭘까요? 강압을 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라브리에요, 제가 이 아이들 키워보면요, 어릴 때 교회 한 번 빠졌다고 금식을 벌을 받은 애들, 혹시 여러분 그런 벌 줘본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 다음에 아이가요, 성경을 한 번 뛰어넘었다고 일주일 금식을 당한 애도 있었어요. 여러분, 희한한 애들 제가 많이 봅니다. 어떤 애들은요, 이 강단 위에서 한 번 뛰어놀았다고요, 일주일 금식 당한 애도 있어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얘는 예수님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들이 의심하거나 아이들이 이런 종교적으로 반항하거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발 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뭐라고요? 기도하고 좀, 그죠? 그 아이가 방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종교적 컨트롤을 하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아이들 중에요,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적 양심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도록, 그죠? 이걸 도와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걸 느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엄마를 보고요,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양심도 배웠습니다. 혹시 여기 국제 결혼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요즘 굉장히 많은데, 저는요,
이건 뭐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리라고 보는데요. 결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사랑도 배우고 양심도 배우고 자유도 배우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이 뭔지, 책임이 뭔지, 그죠? 자유가 뭔지, 이걸 우리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엄마가 시간을 사용하고, 엄마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돈을 쓰고, 아빠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휴식도 하고, 그죠? 특히 세 번째 얘기 나오는 게 뭐죠? 때로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술도 한잔 하는 것,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샘물학교는 금주죠. 맞습니까? 공식적으로 하면 금주일 거예요. 그죠?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혼 기념일, 생일날, 그죠? 뭐 크리스마스, 굉장히 기쁜 날, 그죠? 굉장히 기쁜 날 부부가 말이죠, 포도주 한 잔 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원칙과 자유를 가지고 사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세요? 제가 손들어라 소리 안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좀 난처해 할까봐, 그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자주 나는 위장병과 너 약한 비위를 위해서, 아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마 생선 요리 먹을 때, 또 혹은 무슨 고기를 먹을 때, 아마 이 디모데는 틀림없이 토하든지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런 음식을 못 먹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 보고, 그때는 포도주를 한 잔씩 하면서 해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장병을 위해서 약으로 섰지 술로 마신 게 아니다. 너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너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라브리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믿든지, 누가 뭐 결혼 기념일이 있든지, 정말 아주 축하해야 될 일이 있으면 포도주를 한 잔 합니다. 특히.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술을 배우거나, 그죠? 나쁜 어떤 선배한테 술을 배우는 일이 없이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나 엄마한테서 술을 배워서 아주 점잖게 술을 인조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안 배우면요, 아주 못된 걸 배웁니다. 술 주정을 하든지요, 술을 컨트롤하지 못한 애가 돼요. 그래서 좀 부탁입니다. 저는 뭐 평생 술을 안 마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이런 양심의 자유, 그죠? 나는 오늘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아버지랑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양심의 자유를 아이들에게 키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술을 안 드셔가지고 누구한테 술을 배웠는가 하면 고등부 회장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고등부 회장이 나한테 가르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고등학교 회장님은 누군가 하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걔한테 배웠어. 그래서 술 마시는 걸 저는 엉터리로 배웠어요. 술 마시는.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여기는 술 안 마시십니까? 아마 안 마시는가 봐요, 그죠? 누구한테 배운 사람도 없죠, 그러면. 여기 술 안 마시죠? 다행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요, 건전한 포도주 마시기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도 이 술 문화가 더러워가지고 한국에. 그래서 건강하게 포도주를 한 잔씩 하는 법을 저는 가르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왜요? 이런 양심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심의 자유. 여러분, 옷을 어떤 거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죠?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이건 양심의 자유죠. 존 칼빈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이 세 가지는 아디아포라라 그랬어요. 양심의 자유, 특권이다. 어디에 사느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술, 담배도 아디아포라다. 이거는 내 양심의 자유다. 무관심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저는 칼빈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 칼빈 선생님보다 더 잘 믿는 거죠, 예수를. 그래서 물론 뭐 술 안 마셔도 좋아요. 그러나 마시는 사람을 욕하지 말라. 안 마신다고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다. 그지?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고신교회고, 그죠? 여기에 와서 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결혼의 자유, 사랑의 자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종교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잘 못 배우니까 이게 나중에 커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뭘 시켜야 하든지, 그죠? 강요해야 하고. 그래서 자발적인 뭘 배우지를 못해요. 자발적. 저희 라블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발적 가난, 혹은 자발적 헌신, 이런 걸 배우는데, 가르치는데요. 이 양심의 이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뭘 못합니다. 누가 시켜야 하고, 뭐, 명령이 있어야 하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죠? 이런 아이들로 키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울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울 줄을 몰라요. 웃어야 되는데 웃을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화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존 스토트 이런 말 했죠. 진정한 꿈과 비전은 더러운 걸 보고, 죄를 보고 분노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비전이 생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비전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뭐 화가 나야 될 때 화도 안 나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기쁠 때도 기쁘지 않고. 함부로 볼게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울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죠? 여러분 집에도 혹시 그렇게 가르치면 특히 아들이 울면 안 돼. 혹시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만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잘못된 말 같아요. 예? 잘못된 말이죠. 어디에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극단적으로 남자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남자가 울 때는요, 진짜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우는 거죠. 울 수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울지도 못하고, 말이죠. 감정을 지나치게 절대한다든지, 또 감정이 동하지도 않고.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입니다. 근데 이거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그럼 잘 울고 잘 웃고 기뻐하고 화내고 이걸 감정 조절이 잘 된 이런 청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바울 사도의 말을 읽어보면 디모데가 이건요, 바울 사도로부터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건 조금 이따 읽고요. 여기, 제가 여기, 다른 성경을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여기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을 읽어보니까 동정하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걸 보면 디모데에게 선생님이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영화 300이잖아요. 그죠? 디모데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세요. 이 마게도니아 왕, 그죠? 이 디모데 아버지 같은 이 사람이요.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페르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죽음의 계곡으로 가잖아. 그죠? 예,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용감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이 디모데 아버지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강하고 용감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뭐라고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동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브리에서 제가 이 대학생 청년들 만나보니까요. 지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3일을 굶었는지 먹었는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요. 무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3일 동안 굶었는지 먹었는지 모르고 옆에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만 배를 불린다. 이런 뜻이에요. 무정하다는 거죠. 지금 말세가 될수록 저희들은요. 기뻐할 줄도 모르고 화낼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이 감정이 전부 이렇게 뭘까요? 둔해진다 그럴까요? 그죠? 둔해지는 거죠. 왜? 뭐 세상이 삭막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 돌아볼 시간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따뜻한 가슴이 있으면서도 용감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이면서도 뭐라고요? 굉장히 동정적인, 그죠? 이런 거 슬퍼할 줄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나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이런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 역할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기뻐하고 슬퍼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가정에서 이렇게 이유 있는 분노를 낼 줄 알고 이걸 거룩한 분노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도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그 무덤 앞에 가서요. 아주 그 뭘까요? 화를 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화를 냈다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군마가 이 군에 끌려다니는 말들 있잖아요. 이 군대에서 사용되는 이 말들이 전쟁터에 가기 싫어가지고요. 화를 내면서 이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저희 라브리 온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지금 한 6, 7명이 이 내적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 같아요. 마음의 상처.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 조증, 또 혹은 이 각종 심리학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감정을 너무 절제했든지, 또 화를 한번 낼 수도 없고, 말이죠. 그죠? 엄마, 아버지가 무서워서. 또 신나게 또 영화도 보고 놀고 이렇게 놀 수도 없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좀 메말라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풍성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리가 있는 거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죠? 이 보세요. 여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보면요. 디모데가 갖춘 것 중에 하나가요. 의리입니다. 의리. 요즘 남자아이들이 특히 배워야 되는 게 이 의리인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다음 구절 더 끔찍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요즘요 서로 배신하고요, 서로 약속을 안 지키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을 만한 친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요 내 아내도 맡기고 내 자식도 맡기고, 그죠? 우리 공동체도 다 맡길 만한 이런 친구, 저는 그런 친구요 1명, 2명, 3명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지금 배신하고 속이고 뒤에서 욕하고, 그죠? 이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입니다. 아이들하고요 약속을 지키면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해주세요. 두 번째, 서로
배신하지 않는 걸 배우도록 해주죠. 저는요, 이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내년 되면 환갑이에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쩜 사람들을 그렇게 믿지 않느냐. 못 믿는 세상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이야기 솔직히 할까요? 전부요, 배신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제가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보다는 공부 못지않게 이렇게 합니다.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요, 따뜻한 마음도 가지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약속을 지킬 줄 알아요. 엄마랑 아빠랑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부부가 제일 행복하죠. 그것처럼 아들과 아빠가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그 다음에 딸하고 아빠든 엄마든 약속을 하면 그 아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너 몇 시까지 하자? 그럼 몇 시까지 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몇 시에 만나자? 그럼 몇 시에 만날 수 있도록. 물론 아이들이 다 지킬 수 없죠. 우리도 급한 일이 생기면 못 지키죠. 그죠? 그러나 서로 배신하지 않고 약속 지키고 하는 이걸.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제일 약한 게 이런 거라고. 기본기가 약하다고. 기본기가 약하다고. 저희 라브리에서 있었던 이야기 내가 일일이 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 다음에 가서 제가 하나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을 좀 내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정에서 바른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운 것 같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 보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위선을 부릴 줄 모른다 하겠죠. 위선을 부릴 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폼만 잡고 형식만 있지 실제로는 체험이 없는 신앙,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를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쉽게 하나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요, 여기 지금 F1, F2, F3는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말합니다. 저쪽에 오른쪽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기독 신앙의 두 가지 실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영적 체험뿐만 아니고 형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헌금도 할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하고, 이게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영적인 체험은 했는데 형식이 없다면 그것도 가짜죠. 그죠? 반쪽이죠. 체험은 했는데 형식이 없어도 가짜지만 형식은 아주 좋아요.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그것도 가짜잖아요. 그죠? 그것도 반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야 되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금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엄마들 조사를 해봤는데, 혹시 믿음의 1세대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자기 집에서 처음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기 상당히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8명. 와, 절반 정도 되래요. 와, 이 믿음의 1세대들은요, 주로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동그라미 다 돼 있죠? 맞습니까? 믿음의 1세대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구멍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두 개,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요. 그런데 2세대가 되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건 없고 어느 건 갖고 있기 쉬울까요? 형식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평생 제가 만났던 청년 대학생들은 누군가 하면요, 형식은 거룩하게 보여요. 번지르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이런 청년 대학생들을 저는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요. 3세대 내지 4세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맞아요. 둘 다 없어요. 형식도 없고 뭐도 없어요? 체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만나는 세대가 F3 아니면 F4들이에요. 한번 여기 한번 봅시다. F3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세대. 자기 집에서 자기가 3대째 예수님 믿는 분. 3대.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에요. 와, 3대째 예수님 믿어도 이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분들은요, 택시로 모시고 와서 택시로 모시다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 오는 사이에 누가 이걸 낚아채지 않게, 그죠? 특별히 모셔야 돼요. 그래서. 왜요? 3대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아요. 3대째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 한번 봅시다. 나는 4대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4대. 와, 여기 있고 4대. 이야, 4대. 또요. 4대 없습니다. 저기 4대. 4대는요, 이건 우리 교회 보세요. 여기 지금 한 20, 30명 모인 중에 두 분밖에 없잖아요. 이 4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아예 이 오염이 안 되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예, 그죠? 혹시 5대 있어요? 5대. 5대는 6대? 다행히 없네. 이거 보세요. 5대까지 가는 건 기적이에요. 5대까지 가는 건. 왜 이런 붕괴 현상이 있을까요? 왜 1대는 많고 2대는 내가 보니까 반토막 나요. 50% 내지 55% 정도 반타작 되는 것 같아요. 3대 가면 3분의 1도 안 돼요. 30%도 잘 안 남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요,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혹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고, 믿음은 좋은데 지식이 비기독교적인 지식을 가졌든지, 아니면 지식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공부 잘해서 똑똑해요. 그런데 믿음을 제대로 못 배웠든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붕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걸로 봐서 이건 디모데에게 약점인 동시에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 된다는 이 단어는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부부가요, 남남으로 살다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유니티라는 단어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이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연합한다. 그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체가 다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하나 된다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라라는 데도 이 단어를 씁니다. 어렵게 말하면요, 이걸 통합시켜라라는 것.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지식을 통합시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네 번째 이 하나 되는 걸 그렇게 중요시 안 했던 것 같아요. 중요시 안 했던. 위에 세 가지는 굉장히 우리가 잘합니다. 근데 네 번째 하나 되는 거,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봅시다. 여기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예수를 오래 믿어도 미성숙 신자가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어린아이가 된다. 이렇게.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어른 아이예요. 어덜트 키드라는 말. 어덜트 키드. 무슨 말인가? 교회를 지금 오래 다녔기 때문에 10년, 20년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그럴까요? 믿는 건 믿는 거고 공부는 공부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개꼬리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혹시 집에 개 키우고 있는 분, 개 키우고 있는 분 사람들, 저기 무슨 종이에요? 말티즈. 오, 똑똑합니까? 멍청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혹시 개 꼬리가 있어요? 하루에 몇 번 흔들던가요? 수도 없이 흔들죠. 네. 그런데 여기에요. 바울 사도가 쓰는 단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꼬리처럼 흔들린다 그랬어요. 요동한다 그랬어요. 요동한다. 혹시 여기 오실 때도 오늘 좀 마음 흔들린 분 계세요? 오늘 갈까 가지 말까? 그죠? 갈까 가지 말까? 저는요. 이 청소년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요. 아이들이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이게 개꼬리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결단력과 판단력과 선택하는 이 능력이요. 분별력이라 그럴까요? 이 분별력이 현격하게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요. 오래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요. 이 분별, 특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형수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민감한 문제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민감한 이 윤리적인 문제를 질문하면요. 아이들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도.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어떤 면에서요. 이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저는 이 두 가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제가 이 성경 구절, 이 구절을 제가 참 사실은요, 이 구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구절입니다. 이걸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 참 그 강조하는 게 모자라가지고요. 제가 율동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좀 펜 놓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손을 이렇게 허리에 얹읍시다.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요. 이 허리 얹을 때 아멘 하든지 준비하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할래요? 아멘 할까요? 좋습니다. 샘물이니까 한번 합시다. 시작. 준비. 아멘. 자, 이렇게 합니다. 믿는 것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허리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 아주 잘하시네요. 아주 쉽죠? 근데 이게요. 제가 만든 율동인데요.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허리에 다시. 자, 준비. 이렇게 다시 따라합니다. 공부는 공부고 믿는 건 믿는 거야.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다시 준비. 네. 결혼은 결혼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일까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까요? 예, 제가 이걸 시리즈로 하면 밤새 할 수 있어요. 직장과 믿음, 그죠? 성경. 직장은 직장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공부는 공부고, 성경은 성경이고,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되면 될수록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오, 저분이 정말 집사님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내랑요, 제가요, 서울 후암동에 살 때, 제가 13년 전에 강원도로 이사 갔습니다. 후암동에 살 때요, 제 아내랑 시장을 가는데요, 어떤 아줌마가요, 이런 거예요. 손을 잡고 가다가, 얘야,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가 누군가 이래 쳐다봤어요. 봤더니, 누가요? 우리 동네를 매일같이 청소해주는 고마운 아저씨였어요. 이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청소부, 또 혹은 미화원이라, 이렇게 환경 미화원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를 매일같이 쓸어주는 저분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식 교육하는 이 아줌마는 얼마나 잘생겼나. 제가 아줌마 얼굴 쳐다봤어요. 봤더니 그 아줌마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줌마, 이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장성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래 예수님 믿었지만 사실은 이분의 생각, 이분의 가치관은 자기 자식을 교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뭐라고요? 세속적이고 비기독교적 가치관을 지금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가치관입니까? 직업 차별 정신. 그죠?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출세를 좌우한다는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그죠? 과연 이분 장성한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분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예요.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해요. 사탄의 전략이 뭘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교회에 소복이 모아놓는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해돼요? 교회에 장성한 신자를 모아놓으면요, 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에게도 야, 저 아저씨도 정말 거룩한 직업을 갖고 계시는 거고 저런 아저씨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도들만 모여있으면 무섭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교회에 소복이 모아놓는 거야. 그럼 이 교회가 힘을 발휘할까요? 못할까요? 전혀 못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 바울 사도가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부탁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요? 거짓이 없는 믿음. 혹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통합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아이는요, 사탄이 마음대로 까불도록 하지 못한다. 그죠? 흔들지 못한다. 마음대로 흔들지 못한다.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참 뭐랄까, 이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야기지만요, 간단하게 제가 좀 지금부터요, 한 5분만 더, 이 통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게 하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인데요, 홍일식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살고 사고방식은 불교식으로 하고 신앙생활은 무속적으로 한다. 그 다음 말이 끔찍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도 별반. 와, 제가요, 이 홍일식 박사님 책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 책이요, 제가 읽고요, 이 홍 박사를 고발하려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을 욕해도 유만부득이지 무슨 말이냐? 그러다가 저를 보나 우리 동료 기독교인들을 보나, 이야, 이 교수님의 말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됐거든요. 그죠?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이 통합이 안 돼 있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시대 정신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여기 지금 어느 게 제일 약할까요? 어느 걸까요? 어디에 유혹받을까요? 문만 열고 나가면 물질주의, 예, 돈 세상이죠, 그죠? 또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 전부 우리나라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병원들이, 그죠?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여러 성형 수술하고, 물론 여기도 혹시 외과 의사 선생님 오셨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마 제일 장사가 잘 됐죠, 그죠? 해외에서도 지금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물론 꼭 필요한 성형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설악산 산골짜기 사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뭐 개교 무슨 기념일 날 제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러는데, 강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숙명여대 아시죠? 여자대학교잖아요, 그죠? 성형수술 어디까지 해도 좋은가? 와, 제가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강의했다고요. 숙대 아이들한테 제가 돌로 맞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이들이요, 지금 이 눈만 뜨면 이런 문제를 태클을 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아이들이요, 드라마 볼 때, 뭐 아이들 지금 뭐 아이돌 가수들 노래 들을 때요, 그죠? 아니면 이 스마트폰 갖고 게임할 때 전부 이게 다 노출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일 심각한 건 지금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고 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저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를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버지 중에 누가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앞두고요,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 지금 이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종합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공부하셨죠? 솔직히 말하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정반합이잖아요, 그죠? 정을 우리가 A라 그럽시다. A 교수님의 이론을 듣습니다. 그럼 어떤 B라는 A-라는 교수님이 그걸 반대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A 교수님과 A-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 우리는 뭘 썼어요? B라는 논문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 쓰고 다 졸업을 하고 학위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 방법이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공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이게 얼마나 나쁜지 틀린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짜집기 하나라고 바쁜 거죠. 짜집기. 이 종합적인 방법은 짜집기 방법. 이게 지금 학교마다 유행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짜집기 안 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길만 파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팝니다. 분석적으로.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은 덜 받지만 한 우물만 파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야를 지금까지 10년, 20년 하신 분 있죠? 좋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분야를 모르죠?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요, 자칫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 만듭니다. 물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전문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하죠. 요즘은요, 전문인을 요구하지만 안철수같이 다방면에 여러 가지 분야에 뭘까요? 재능이 있는 르네상스적인 그런 인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분석적 연구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저는 평생 대학생 청년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한 우물만 봤어요. 그래서 참 외골수입니다. 외골수가 되기 쉬워요. 그죠? 세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요, 그걸 조금 더 극복하려고 학제 간 연구를 하라. 두 분야를 같이 연결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학교에서 복수 전공이라 그럽니다. 여기도 복수 전공 하신 분 계시죠? 두 분야를 연결하신 거. 이것도 좋습니다. 훨씬 2배나 눈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확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요, 이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하면서 상담학을 하든지, 상담학을 하면서 또 심리학을 하든지, 이렇게요. 같이 이 두 분야를 하면 훨씬 넓어지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편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다학문 연구를 하라 그래요. 다학문 연구. 여러 가지 분야를 하라. 안철수가 대표적입니다. 본래 안철수는 뭘 전공했죠? 의사잖아. 의학이잖아. 그 다음에 의학하다 집어치우고 그 다음 뭐 했죠? 백신 만들었죠. 컴퓨터죠. 백신 하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경영자가 됐죠. 회사를 경영하는. 그 다음 요즘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치하고 있죠. 정치. 요즘 이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르네상스적인 인간이죠.
아마 여기 계신 아버지 엄마들도요, 아마 한 평생을 한 분야를 꿰뚫는 사람 아마 잘 없을걸요? 아마 한 20년, 30년 하다 그만두고 다른 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뉴욕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했듯이 요즘 신세대, 우리 자식들은요, 한 분야를 10년 이상 하는 애들이 없을지도 모른다. 왜요? 다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라브리에 공부하러 오셨던 이은정 박사, 이 사람은 카이스트 교수님인데요. 자기는 기계공학 분야에 공부 안 한 게 없대요. 기계공학 분야에. 카이스트 졸업해서 나사 가서 뭐 항공 우주 기계공학 공부하고 MIT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셨는데, 근데 이분 하는 말이요, 아무리 다 학문을 해도 자기가 다 못하겠다는 거죠. 이분은 다행히 싱글이었어요. 지금 싱글입니다. 이현정 박사는 지금 MIT 연구교수로 있는데요. 아직 싱글 여성입니다. 40대 초반이에요. 평생을 공부했고 이 기계공학 분야는 모든 걸 다 섭렵했지만 아직도 뭐라고요? 노벨상을 받을 수는 없다. 노벨상을 받기에는 자기 너무나 태겁다. 다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식들을 이 다학문 연구에 보내면 안철수 못지않게 복잡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 다음에요. 아마 10년 동안에, 10년 만에 계속 바꿔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요, 요즘 새로운 학문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하지 마라. 단지 뭐라고요? 꿰뚫기만 하라. 이게 범학문적 연구라는 겁니다. 범학문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통섭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융합이라 그럽니다. 꿰뚫기만.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어떤 시를 가지고 꿰뚫어보자. 꿰뚫기만 하면 된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융합연구소, 안철수가 있었죠, 그죠? 카이스트 융합연구소 이런 데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꿰뚫는 작업을 하는데 그 꿰뚫는 실이 뭐냐? 제일 유명한 실이, 인기 있는 실이 경제논리라는 겁니다. 경제논리. 여러분 잘 아시죠? 경제논리를 갖고 이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경제논리를 갖고 혹시 교육계 한번 꿰뚫어 볼까요? 학교? 경제논리를 갖고 학교를 딱 꿰뚫어 봅니다. 아, 돈이 되면 뭐라고요? 하고, 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마 선생님이 자기 따님이 지금 철학한다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요즘 제일 돈 안 되는 과, 전망이 없는 과를 대표적으로 세 과를 택하면 뭐죠? 철학과, 사학과, 또 하나 뭘까요? 국문학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민족이 있다 합시다. 어느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철학도 없고 역사도 없고 자기 문학도 없는 이 나라가, 이 역사, 이 민족이 이게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왜? 어디에 미쳤죠? 경제 논리에 미친 거예요. 복지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전공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겠죠. 지금 자칫하면요,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교가요, 이런 지금 메이저 대학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혜종 한국종합예술학교 아시죠? 거기 가면요,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범학문적 연구를 해야 돼요. 꿰뚫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뭘 꿰뚫을까요? 돈 되는 영화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예술성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꿰뚫는 실이 뭘까요? 복지 논리, 재미 논리, 행복 논리예요. 이걸로 꿰뚫는 기술만 마스터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죠. 꿰뚫는 기술을 터득하라겠죠. 지금 대학교마다 유행입니다. 대학교마다.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는 최재천 교수란 분이 서울대에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지금 최재천 교수님 실에는, 이분 본래 생물학 전공하셨는데, 이 교수님 실에는요, 문학 전공하신 분, 신학하신 분, 음악하신 분, 철학하신 분, 이런 분들이 뭐 하죠? 꿰뚫는 작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범학문적 연구고 통섭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건요, 어떤 면에서요, 기독교적이지 않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 다 이야기하세요. 제가 여기 기초와 장단점을 다 분석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통합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통합적인 방법인데요. 이 통합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뭐 3가지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5가지로 제가 세보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죠? 성경의 진리성을 잘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성경으로 잘못된 세계관을 비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좋은 것은 배워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좋은 것은 배워야 돼요. 마치 도둑놈한테 우리가 좋은 걸 배운다면 뭘 배울까요? 도둑놈한테 배울 게 하나가 있다면 도둑놈한테 뭘 배울까요? 도둑놈한테 뭘 배울까요? 빨리 이야기해. 도둑한테 뭐 배울까요? 도둑한테 배울 게 있다면 뭘까요? 민첩함? 도둑은 도둑질하고 난 뒤에 표가 전혀 나지 않도록 딱 뒤처리를 잘한대요. 뒤처리 기술, 청결함, 용감함.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 보면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요? 비밀리에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것처럼요. 사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무슨 말일까요? 그게 도둑이 말했든,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했든, 누가 말했든 간에 진리면 어떻게 해요? 배워라 이거죠. 이걸 일반적인 진리라 그러고 일반 은총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샘물학교가 고민하고 있는 공교육 교재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배울 게 있으면요, 우리가 연구하지 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샘물표입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이거 쓰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입고 계신 옷 보세요. 이게 전부 이랜드 겁니까? 아니죠. 잘 만들었으면 빌려 쓰듯이 좋은 것은 배워야 돼요. 이건요,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보면요, 다른 건 다 유대인들의 기술로 지을 수 있었지만요, 딱 한 가지는 유대인 기술로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물로 만드는 기술들. 쇠를 만드는 기술은요, 유대인들이 누구한테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로 히람 왕한테 가서 기술자를 빌려와가지고, 우리 성경에 하도 그 물통이 커서 받아라 그래요. 그 주물로 큰 물통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제사 지내는 물통 만드는 기술은 예수 믿지 않는 두로에 가서 기술자를 빌려왔습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요?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술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빌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 속에는요, 오염된 게 있을 수 있고, 틀린 게 있을 수 있고, 이단이 있을 수 있고,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죠? 비판하고 난 후에 좋은 것은 빌려온다 말이죠. 그죠? 저는 프로이드 이론 중에요, 99%의 프로이드 이론 다 쓰레기 같지만, 1%가 옳다면 그 1%는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빌려와라.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들 어릴 때 너무 오줌 너무 깨끗이 닦아주면 이 아이들이 커서 지 혼자 깔끔을 떠니까 조심하라. 프로이드의 그 말은요, 명언이라고 하죠. 저는 옳다고 봐요. 여러분, 아이들 너무 오줌 요만큼 짰을 때, 요만큼 놓을 때만 또 기저귀 갈아주고, 똥 요만큼 놓는데 또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깔끔을 떨면서 아이를 키워놓으면 얘는요, 나중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어디 더러운 화장실에 못 앉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 오는 여학생, 남학생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에 샤워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어요?
방 혼자 설 수 있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경사예요. 왜요? 너무 아이들이 전부 밝고요. 깔끔을 전부 개인주의적으로 다 키워놨어요. 혼자 쓰는 방에 깔끔한 화장실. 저는 프로이드 말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99% 이론들은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할 때는 야무지게 하고 배울 건 그다음에 뭐라고요? 용감하게 배워야 돼요. 이 단계를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통합적인 지식 체계를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길게 제가 이야기해서 10시 다 됐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헐렁벌떡 이렇게 길게 했네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요. 양심이 깨끗한 아이들. 양심의 자유가 뭔지를 알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아이. 이런 아이를 키웁시다. 그죠? 공부 잘하는데 양심이 아주 화인 맞았거나 양심이 더티하거나 양심이 더러운 아이. 이거 키워놓으면 소용없습니다. 야야는 할 게 도둑질밖에 없어요. 그죠? 두 번째요. 감정이 뭐라고요? 감정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화낼 때 화내고 그죠? 이런 그 의리가 있고 이런 그 감정이 살아있는 이런 아이들. 그다음 세 번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된 통합적인 이런 지식과 신앙이 있는 이런 그 아이들, 이런 아이를 키워 봅시다. 그래서 물론 누가 이걸 다 뭐 100% 하자는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 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뭐 그래도 몇 분 남아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혹시 누구라도 질문이 있으세요? 한번 좀 질문 있으면 제가 간단히 대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든지 누구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있습니까? 저희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은 조금 시간 관리라든지, 그죠? 또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리는 도시나 시골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요. 이런 건 있습니다. 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죠? 또 혹은 또 공간적인 여유 이런 게 조금 다르겠죠. 만나는 사람도 좀 다르고, 그죠? 제가 여기 와서 이틀 살아보니까 진짜 분당 떠나가기 싫어요. 맛있는 것도 많고, 이야, 진짜 참 편리하고, 그죠? 편리하고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는 밤 7시 해가 지고 나면 깜깜하고요. 그죠? 이제 이런 환경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밤에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부탁은 가능하면 아버지 엄마들이 출퇴근하시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과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첫 번째 양심 훈련할 때,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또 아이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런 훈련들을 엄마 아빠들이 조금 더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공원도 있고, 그죠? 또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아마요 훨씬 이 감정 컨트롤 하는 건 아마 이 도시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화를 낼 때, 그죠? 화를 내면 뭐 아파트에 다 들리니까, 그죠? 울지도 못하고, 그죠? 고함도 못 치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 데리고요 여기 저 강에 나가가지고 고함도 좀 치고 말이죠, 그죠? 화를 낼 수 있는 그죠? 이 폭발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물론 될 수 있으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 정말 참 뭘까요? 신나게 웃고 놀 수 있는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뭐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파트 속에서 이걸 참 마음껏 하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저도 뭐 여기 서울 후암동에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거의 남산에 자주 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죠? 또 때로는 발로 차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아이가 어떤 감정 컨트롤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도록. 예,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요. 예. 와, 그건 참 긴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말하면요. 우리나라 정치, 예술, 이런 분야가 특히 이 이데올로기 두 가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바로 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갈라져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우리 한민족, 분배, 또 혹은 경제 정의,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주의자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민족이 있고, 통일이 있고, 분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뭘 중요시하는가 하면 이 국가, 이 제도 시스템, 이 체제 자체를 더 중요하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이데올로기가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뿐만 아니고 좌우파, 좌파 우파뿐만 아니고 예술계, 지금 뭐 거의 영화계는 거의 좌파들이 다 잡고 있고요. 뭐 거의 예술계는 좌파들 중심으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뭐 학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해방 전후 사회 인식이라는 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아마 거의 다 못 읽고, 저희 라브리 도서관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건요, 이 좌파 지식인들,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쓴 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내가 피가 끓는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우파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카운트 펀치를 날린 책이 있는데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식과 재인식으로 통합니다. 저희 라브리 도서관에서는 저희 간사들과 목사들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도록 권면합니다. 매우 위험한 책입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특히 일제 36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고요. 이승만 시대를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6.25 전쟁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박 대통령 시절을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참 불쌍하게도 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두 이데올로기가 사실은요, 여러분 시민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안하게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예술 전체를 주무르고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저희 라브리 세계관 학교에서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이걸 성경 말씀으로 해체하고 이걸 배울 건 배우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이 기초를 사실 흔드는 게 이런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면 좋고요. 시간이 되시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 혹은 재인식, 무서운 책입니다. 저는 두 쪽에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경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쪽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예, 언제 한번 그 책을 읽고 스터디 모임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통합할 때 제일 하이라이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코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 질문 또 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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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 아내가 지난주에 와서 이야기했죠. 맞아요.
예, 그건 상당히 우리 아들과 관련된 상당히 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꼭 우리 막내 아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청년 대학생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물론 이제 목사의 아들이고 라브리 간사의 아들이었고 저희 공동체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첫째는요, 글쎄요,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어려워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첫째.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놀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자기는 안 놀겠다. 그죠? 또 셋째,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고, 참 어려웠던 때. 그래서 첫째는요,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그게 한 2, 3년 이상 지속됐어요. 기다리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았다는 거지. 그 아이랑. 꼭 신앙적인 문제가 사실 핵심이지만, 그건 얘가 터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사실은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그죠? 맛있는 거 사먹고, 또 일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꼭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 이 소통에, 아까 소통하셨죠? 소통의 이 접촉점은 언제나 열어놔야 돼요. 참고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우리 큰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큰아들하고는 친구처럼 지내고요. 참 아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둘째는요. 저희 막내 아들하고도요. 막내 아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걔는 내 친구예요. 얘들이 크니까 친구가 돼요. 어릴 때 내 아들인데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친구란 말은 내 취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화 보고 싶을 때 야, 영화 한 편 보자 그러면 아빠 이거 볼까요? 같이 보고 놀고. 그죠? 그 다음에 야,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너 안 먹고 싶니? 아빠 좋아하시니까 이거 하는 걸 사드릴게요. 이 친구죠. 그래서 걔랑 나랑 어떤 면에서요, 신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접촉점은 언제나 열어놔야 됩니다. 그게 저희 아들과 저희 부부가 소통에 열어놨던 겁니다. 꼭 소통이 꼭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걔는 내 아들이니까. 이해되죠? 그건 내 딸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요. 저희 집은 아들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둘째 아이 딸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 딸하고도 마찬가지. 딸하고도 그런 소통의 문을 열어놔. 세 번째는요, 제가 돕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저희 아내도 돕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찾았어요. 잠언 성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비는 자기가 돌볼 수 없는 아이는 종에게 부탁한다 그래요. 종은 자기보다 더 못해요. 학력이나 재산이나 모든 면에 자기보다 못하지만 그 종에게 내 자식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 잠언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이 제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농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께 우리 아이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 아들 보고 이렇게, 야, 너 임마, 기지나 뭐라 그러더라. 선배라 그러지도 않고, 선생님이라 그러지도 않고, 뭐라고? 대부라 그러지도 않고, 뭐라고? 왜 여러분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왜 이 대장 같은 사람, 이 보스 같은 사람, 그죠? 이 보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가 목사님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언제나 선배, 형님, 이렇게, 형님이 오는데 너 얼마 버선발로 뛰어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맡아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것도 참 감사해요. 지금 보면.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면 우리가 실천한 것 같은데, 그 늙어도라는 말이요. 60살, 70살이 되어도 이런 말이 아니고, 턱에 수염 나는 나이, 이런 뜻입니다. 턱에 수염 나는 나이. 아이를 잘 가르쳐 놓으면, 턱에 수염 나는 날이 되어도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런데 턱에 수염이 몇 살 때 납니까? 몇 살 때 났습니까? 면도 언제부터 했어요? 잊어버리셨구나. 예. 우리 아이들이요, 턱에 수염 나는 날이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턱에 수염이 나는 나이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참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저희 부부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아이를 가르치면이라는 그 단어예요. 가르치면이라는 단어. 그 가르치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엄마 아빠들 잘 아시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쪽쪽 빨아먹습니까? 못 빨아먹습니까? 못 빨아먹죠, 그죠? 못 빨아먹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엄마들은 그 아이의 잇몸을 문질러 준다 그래, 이렇게. 이런 문질러 주면 아이가 손가락을 빨겠죠. 그래서 이 잇몸을 문질러 준다라는 말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가르치. 잠언 2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가요, 우리 막내 아들과 우리 수많은 우리 라브리에 오는 청년들에게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요, 잇몸을 문질러 준 일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자극법이고, 영어로 말하면 self education입니다. 지난주 제 아내가 이야기했던 샬롯 메이슨의 자기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우려고 하지 말고 지가 스스로 하도록 하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참 하나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그냥 자극해 준 것밖에 없어요. 자극해 준 거. 그래서 글쎄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막내가 헤맬 때, 아까 흔들릴 때, 그죠? 저는 많이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 형도 없고요. 그 다음에 누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집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죠. 그죠? 그럴 때, 제가 아들하고 많이 놀았고요. 또 뭐 같이 이야기 참 많이, 산책 많이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돌아다녔고요. 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너무 개의치 않고 놀고 먹고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고, 그죠?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얘가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보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그 시골 목사님이 얘를 잘 가르쳐 가지고 세례까지 줬어요. 그리고는 지가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잘 놀고 잘 먹고, 그죠? 같이 이야기하고 친구 대해주고 이랬던 게 제가 한 일이고, 아마 바울 사도도 뭐 그랬을 거고, 디모데도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아이가 믿든지 안 믿든지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랑 우리 가족은요 늘 매일같이 큐티를 했습니다. 그건 걔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네가 안 믿는다고 우리 부부까지도 큐티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저희 집에는 안 믿는 놈들 수북이 있으니까 애들이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저희 부부는 언제나 밥 먹고 나면 이 시간은 우리 성경 읽는 시간이다. 그러고는 언제나 짧고 간단하게 매일 성경을, 저희들 평생 했는데 매일 성경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질문 받고 대답하고, 그거는
걔가 헤매든지 안 헤매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 부부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부부가 계속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참석 안 한다 그러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회도 안 갈 때요. 저희가 교회 안 간다고 막 몰아붙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한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니고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제발 너무 좀 몰아붙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이야기 다 못하겠지만요. 한 명 한 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몰아붙이지 말아야 되고 어떤 애는 조금 몰아붙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제가 성질을 알기 때문에 얘를 몰아붙이면 더 튀거든. 그래서 제가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제가 우리 집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해본 건 처음이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너무 늦게까지 제가 여러분을 붙잡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